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눌린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싸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답니다. 무슨 금일까요? 황금, 그 다음에 소금, 또 하나는 어떻게 아셨죠? 지금. 황금, 소금, 그 다음 뭐라고요? 지금. 어떤 남자가 이 세 단어를 보고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생각나죠? 애인 이러면 안 되고 아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문자를 탁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띵동 하고 바로 답이 왔습니다. 남편이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가 보낸 답도 세 단어였습니다. 뭘까요? 현금, 지금, 입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금이나 지금 입금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이런 단어를 보면서도 참 이렇게 생각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를 보면서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도 이런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생각들이 천차만별인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귀로 먹는 보약 18번째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얼마나 이 악한 말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우리 이 말을 좀 소금 치고 좀 이렇게 가리고 절제해서 될 수만 있으면 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설교 듣고 이렇게 할 때는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는데 현실에 딱 부닥치다 보면 참 잘 안 되죠.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면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입니다. 뭘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졸다가 지금 번쩍 깬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나 말은 바람 소리, 비 소리, 소리와 달라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인생관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종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이것은 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밖으로 말을 내뱉게 되면 그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말의 열매를 자신이 고스란히 먹게 돼 있어요. 자신이 먹지 않으면 후손이 먹더라도 내가 함부로 내뱉은 말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8번째까지 귀로 먹는 보약 말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죠. 여러분 그 열매를 자자손손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은혜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은혜의 말을 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은
생각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했다고요?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욕한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 욕하는 자마다 이미 뭐했다고요? 살인했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으로 이미 다른 사람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그런데 나만 아는 거예요. 생각으로 즐깁니다. 생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은 행동으로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곧 행동이다 이 말이죠. 말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막 욕설을 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과 같대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생각에서. 생각한 대로 자신도 모르게 툭 말이 튀어나옵니다.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말은 안 해야지 숨겨야지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려요. 거짓이 들통나는 거죠. 생각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이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돼요.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출발점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마음에 생각에 선을 쌓아 놓으면 그 생각 마음의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미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마음과 생각이 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말에서 툭툭 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행동에서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 행동에서 삐직삐직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 마음은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미 생각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말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생각의 DNA가 이미 죄 아래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55장 6, 7절을 보십시오.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뭘요? 예. 다시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왜 그럴까요? 생각에서 험한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 그러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인격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따고 그 열매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진짜 변화는 생각의 변화이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근본적인 뿌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뿌리가 더럽혀져 있는 이 뿌리가
바르게 바꿔지고 더럽혀져 있는 뿌리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고 삶의 한 절 한 절이 은혜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뿌리가 되는 생각의 영역이 이런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고, 그래서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무당집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세 번째는 혀입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하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지 않으면 날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영들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영역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회개하고 생각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더럽혀져 있는 생각, 높아져 있는 생각,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 삐뚤어져 있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다시금 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회개하지 않은 생각은 모두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지 않은 생각,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각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생각들이 있어요. 영의 생각입니다.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져야 하고 정직해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자식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생각을 통촉하고 바라보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생각이 정결하기를, 생각이 정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장래에, 우리 가정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끊임없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절망이 밀려오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오지만 그때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나의 생각까지라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은혜의 말을 하려면 생각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 뭘 심으라고요? 말씀을 심으라. 에베소 4장 29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 팍 붙들려 있다가 은혜로운 말,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회개하고 생각을 좋은 생각의 밭으로 바꾸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그 생각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심지 않고 나 생각 바꾸었어, 생각 마음밭 일구었어, 그러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의 밭에서 잡초가 자랍니다. 생각의 밭에서 가시가 납니다. 은근키가 납니다. 그 생각의 밭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면 나중에는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회개하고 바꾸었다면 그 생각의 밭에 뭘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말씀을 로고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 교리가 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모든 정보를 다 듣게 되죠.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로고스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안티크리스찬도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의 허점이 뭔지를 연구하려면 성경을 로고스,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말씀, 로고스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다가와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보는 알 수 있고 지식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생각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구원 얻는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말씀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확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진동하게 하시고 영혼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집사님하고 로비에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문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았다고 그 간증을 짧은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듣지만 흘려보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많은 말씀, 흘러가는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여러분 붙드시면,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베트남에 있을 때 오셔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부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황수관 박사님이 의사고 뭐 워낙 웃으시고 밝으니까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흙수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던 가정에서 생활을 했던지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늘 인상이 구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얼굴에 나오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수심이 가득하면요 화장으로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지잖아요.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성경의 한 말씀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 황수관 박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늘 우울하고 늘 인상을 쓰고 그래서 주름살이 쭈글쭈글해요.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짧은 이 한 말씀이 이 황수관 박사의 마음에 레마로 확 들어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자녀가 합격되면 기뻐하고 일하는 것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럴 때 기뻐하는 거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나? 지금 망해서 떼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떨어져서 가슴 아파하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지금 몸의 질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바꿔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에서는 기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래, 천지를 지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보고 기뻐하라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네? 그럼 기뻐해야지. 여러분 이를 악물고 그 순간부터 레마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탁 들어온 뒤로부터 어디 갔을까요? 거울 앞에 간 거예요. 거울 앞에. 거울 앞에 가가지고 웃는 연습을 했대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의 그 웃는 표정이 지금도 선하지 않습니까? 입꼬리가 위에까지 쭉 올라가요. 그걸요 하루에 수백 번을 했대요. 수백 번.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왜요? 워낙 표정이 굳어있고 워낙 표정이 그냥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라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오셔서 강의를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베트남에 와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좋아하든지.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지난날의 그 수심과 고통과 가난이 이 얼굴 주름살 가까이에 다 패여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정 목사님, 내가 웃지 않으면요, 의지적으로 스마일하지 않으면 얼마나 제 표정이 수심 가득한 표정인지 한번 보라고.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쪼글쪼글쪼글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확 와닿으니까 전 국민에게 엔돌핀을 막 선물로 막 제공했잖아요. 은혜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레마로 심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은혜의 말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분은 흑인입니다. 예, 앞에 보이죠? 아마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제일 예쁜 사진을 올린 것 같습니다. 100kg가 훨씬 넘는 그런 흑인인데요. 오프라 윈프리 쇼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 절정이었죠.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하면 화면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책 한 권을 이 책 읽어봤는데 참 괜찮습니다. 딱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보육원에 방문을 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참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좀 모으면 좋겠어요. 10초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수십억 기부금이 확 들어옵니다. 한 25년 정도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에 계속해서 선정됐는데 2005년도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 100명 중에 대통령을 제끼고 1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 쇼를 보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노래하게 만드는지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윈프리가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민가의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9세 때 사촌 오빠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14세 때에는 미혼모가 됩니다. 그 뒤에는 마약을 복용하고 수감되어서 전과자가 됩니다. 호레라로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고 자살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막 지경까지 몰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천사처럼 밝은 이 모습이 그런 지난날에 어두운 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바꿔놓은 것이 뭔가? 본인은 스스로 성경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나의 모든 지난 날들의 얼룩을 다 덮어버리고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모세라고. 왜냐하면 모세도 지난날에 과거가 있었는데, 살인이라고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나도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뽑으라 그랬더니 1위가 할머니였어요. 왜요? 할머니가 이 오프라 윈프리 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살 때 할머니가 암송시켰던 그때는 거의 아동 학대 수준이었다라고. 그 정도로 성경을 암송을 시켰던 거죠. 그 암송했던 말씀, 생각에 심어졌던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니까 그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이 명언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5개를 뽑아봤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의 말씀이 신겨지면 일상에서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미래를 결정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다 성경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일반 TV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에 이런 말은 못하지만 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그 말이 다 성경에 뿌리를 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뭘 두지 말라? 한계를 두지 말라.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실패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뭐 된다? 정의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당신의 상처를 뭘로 바꾸어라? 지혜로 바꾸세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난날에 얼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상처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면 어떤 지난날의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하고 그 바꿔진 생각에 말씀을 심어야 하고 마지막 하나는 성령 충만하라 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17, 18절도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방언을, 다른 방언을 말합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언도 말이고 예언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러운 말 하던 사람이 깨끗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양심을 속이던 사람이 양심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사려 깊은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로 관계를 깨어버리던 사람이 오히려 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으로도 안 돼요. 내 지혜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새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언의 은사 그러면 무당이 막 점치면서 이거 당신 자녀 이번에 합격합니다. 이걸 생각하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예언의 한 부분에 포함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은사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고 나면 딱 갈 곳이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지옥이고 한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은 사람은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래일이에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너무 무당이 그냥 앞에 뭘 얘기하는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넓은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장래의 일, 그 예언, 그것을 좀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대화의 주제가 늘 과거에 가 있어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지난 날들에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고, 늘 과거, 상처, 서운한 것, 지난 날들의 어떤 허물, 거기에 매여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 과거에서 떠나 미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래의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광야에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생각하는 깔대다. 많이 들어봤죠? 예. 둘째, 인간은 오르간과 같다. 오르간은, 여러분 여기 우리 전자 오르간 있죠? 우리 예술자매가 아주 우아하게 늘 치는데, 이 오르간은 페달이 이렇게 열심히 밟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전에, 이 전자 말고 이전에 여러분 오르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간이 있고 그 오르간이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또 누가 있어야 되죠? 연주자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최고 좋은 오르간을 갖다 놓고 또 세상에서 최고 유명한 연주자가 딱 오르간에 앉았습니다. 풍금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앉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연주하면 연주가 될까요? 그러지 않죠.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요. 그러면 오르간에 뭐가 들어오죠?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연주자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오르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연주자이시다. 그런데 오르간도 최상이고 연주자도 최고인데 그 연주가 내가 원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된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은혜의 말을 어떻게 하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뭘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꾸라. 두 번째는요, 바꿔진 생각에 뭘 심으라고요? 말씀을 심으라.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의 말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각의 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늘 은혜의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곡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